가까이에 한국교회가 작년에 열심히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총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2007년에 1907년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제일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아프간에서 몇 명의 희생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거기 잡혀간 청년들을 봤을 때 막 우리 몽골의 단기팀들이 많이 오는데 그 단기팀의 얼굴들이 이렇게 다 연상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아프간이 아닌 몽골로 갈 수도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해 그 시점에 아프간으로 갔고 또 이렇게 체포되는 상황 가운데 인질로 잡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제가 그 아픈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왠지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어쩌면 이 가운데 다 아무 일 없이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때 저한테 질문이 하나 주어졌어요. 너희가 죽음의 문제를 준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런 열심히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지 몰라요. 혹시 내가 저기 붙잡힌 인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게 된다면 그런 생각들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이 방정 맞은 생각 여기서 끝내야지. 더 이상 넘어가면 내 믿음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정리하셨을 거예요. 어느 선에서. 근데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죽음 가까이를 많이 이렇게 오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사역자 한 명이 지방에 나갔다가 유리에 이렇게 금이 약간 가 있었는데 그냥 그 집에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돌풍이 불어서 유리가 확 날라들어서 파파파파팍 침대에 꽂히는데 이분은 멀쩡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중동 지역을 갔다 오면서 폭탄 테러 위협이 있는데 그 부활주일이었는데 두바이에서 폭탄 테러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서 섬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줄어 있겠구나 하고 갔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교인의 거진 대부분이 예배에 참여했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미국에 살아서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죽는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 잠깐 들어가 봤는데 필리핀에서 목사님 여러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이름을 보니까 꿈꾸는 교회? 제가 작년 9월에 그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 집회, 청년 집회 했었을 때 거기 강사로 갔었어요. 주강사로. 거기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몽골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가죠.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 계셨던 분들 다 저 라이드 주고 뭐 이렇게 물 갖다 주시고 다 이렇게 저렇게 저와 관계됐던 분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됐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작년에 대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큰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부흥이 오지 않았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당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운동장에서 모여서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면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었구나. 이분들이 정말 몰랐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흥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느 부흥도 그 시작되는 시점과 시작되는 장소와 중심 인물에 대해서 예측 가능했던 부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것은 우리의 예측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서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들을 제한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앞당겨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게 했어요. 결국 정말 우리가 원했던 부흥은 뭐냐면요, 교회가 커지는 거,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아주 존경받고 큰 세력을 갖고 뭐 이런 것들로 연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 자, 제가 선교지에 가서 번번이 느끼는 건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사역의 원칙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항구불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우리의 제한된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는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임하세요. 우리 판단을 넘어서십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요번에 6월 달에 열리는 그 에드몬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캐나다 코스타가 열렸는데, 그 코스타에서 그 코스타가 열리기 한 달 반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게 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혹시 이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메일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간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근데 또 메일이 왔습니다. 성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가든 안 가든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진 사역 원칙에 의하면 먼저 저는 몽골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몽골에서의 제 학교 사역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때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몽골 국제대학교 교직원들 예배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용규야 캐나다에 가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전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캐나다, 설마 에드먼튼 코스탈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러고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겠죠. 근데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이 에드먼튼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저도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 가겠다고 다 얘기해 놓은 집회, 이미 강사 다 이렇게 정리 다 됐을 텐데 또 가겠다, 저 이제 가도 되나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요. 근데 결국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왔을 때 가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성서적인 원칙에 맞는다라고 세워놨던 그 원칙과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요, 제가 이번 그 북가주 선교대회에 걸맞는 강사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보세요. 저는 뭐 선교 간지 이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초짜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참 대선배분들, 정말 귀하게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를 이곳에 이렇게 딱 세워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번에 제가 작년 말에 그 더 내려놓음이란 두 번째 책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조크로. 다음 책은 뭡니까? 뭐 다 내려놓음입니까? 아니면 또 내려놓음입니까? 제가 근데 그런 얘기 듣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이제는 저 더 책 쓰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 작가라고 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글을 써서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불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그 메일이 이런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교회 목사님 계시고 또 주위에 상담할 분들 많을 텐데 굳이 저를 찾아요. 차라리 점장을 찾는 게 낫지, 이러면서 이거는 제가 대답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묻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느 한 책의 내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깊은 바다의 이야기를 물가에서 이렇게 거니는 어린아이가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적어놓는데 3일 동안 제가 그 책 내용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편하신 때에 편하신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내용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제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역지에 갈 때 원래는 2년만 헌신하기로 하고 갔었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학문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소명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선교지는 잠시 그곳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4년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지에 계속 있지 않겠니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기꺼이 제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몽골로 처음 떠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엮일 줄 몰랐어요. 자, 근데요,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축복. 제 선교지 처음 갈 때는요, 정말 준비가 안 된 선교사였습니다. 준비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어차피 단기니까 하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신학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습니다. 목회하기니 설교하기니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가자마자 제가 현진교회를 맡아야 됐어요. 이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맡아서 2년 반을 섬겼는데 지금은 2학했지만 그냥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졌어요. 제가 아니면 그걸 맡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선교훈련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선교훈련 안 받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훈련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박사과정 졸업한 이후에 바로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것도 없이 그저 저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워본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준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준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래도 준비시키셨던 게 있는데 뭐냐면 삶으로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셨었어요. 하나님이 유학생활 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는 거고, 우리가요 단기 선교 갈 때 여기서는 관계도 엉망이고 생활도 엉망이어도 내가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은 며칠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서 위장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다 새요. 네. 우리 교인들이요, 딱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단기팀 들어오면, 선생님, 저 팀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겠어요. 선교지의 교인들로부터 중보기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기팀들도 있어요. 네. 자,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이렇게 보면요, 사울에게 있어서의 준비는요, 그 골리앗을 맞았을 때 투구와 갑옷과 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준비는 뭐였냐면 물맷돌 몇 개였어요. 자, 제가 몽골어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역에 의존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는 학교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요.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제한된 시간에 섬기니 뭐가 되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갑갑하더라고요. 아니, 말이나 자연스러워야 뭐 자유롭게 신방도 가고 그러는데 통역하고 같이 맞춰서 가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면서 도대체 이래가지고 목회가 되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더군다나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초신자들도 많고 아직도 집에 그 라마교의 그 불상 놔두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도대체 이 친구들을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도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뀔 것 같지가. 한 7개월쯤 지났을 때 마음이 너무 갑갑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데 막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내 손에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때요, 뭐 알파 코스 같은 걸 해봐야 되나? 뭐 40일 목적이 이끄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G12가 좋다는데 뭐 그런 거 이렇게 프로그램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한된 시간 내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동물 어미 울음소리 같은 걸 들려주셨어요.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처절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그때 저한테 어떤 생각이 오는데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는 나의 울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견딜 수 없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엄청난 분, 우리 경배를 받으셔야 될 이분이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울음을 울으실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겠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란다. 너무 간단했어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열심히 평생을 사역하시고 목회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책들을 쓰셨어요. 다 귀한 책이었고 내가 그거를 한번 읽고 따라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다. 나와 함께 내 마음으로 울어주지 않겠니? 제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우리 그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철야기도란 걸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금요기도 말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새벽까지 하는 기도를 하는 데가 그 뭐 한국에도 있고 몇 군데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 학교 사역하기도 막 체력이 딸리고요, 새벽 기도 인도하는 데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밤새 기도한다 이거 그러면 제가 다음날 학교 사역 엉망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도 되는데 나랑 같이 하자고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나 그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요, 8시간 이상 안 자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잠이 좀 많은 사람인데 잠 안 자고 뭘 하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니들끼리 해라 그러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막 실컷 쿨쿨 자고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막 검은 그림자가 와서 누르고 막 굉장히 방해가 많았대요. 이 친구들이 안 되겠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중에 우리 회장한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하겠다. 야, 우리 뭔가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하는데요,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얀 빛 같은 것이 쫙 임하는 것 같았대요.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눈이 부셔서 뭐야? 그러고 눈을 떴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뭐 밖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나? 번개가 치나? 그리고 보다가 우리 또 이제 또 다시 기도하자. 그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빛이 쫙 임하더래요. 애들이 이제 눈이 부셔서 눈을 떴는데 그때 이제 형광등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 킨, 누구야? 불 갖고 장난하는 사람. 보니까 특별히 누가 킨 흔적은 없는데 불이 들어왔대요. 근데요, 우리 그 예배 처소 안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조금 이렇게 큰 거실 같은 공간인데, 형광등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두 줄로 있습니다. 한쪽 스위치를 켜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고 또 한쪽 스위치를 켜면 이쪽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스위치는 건든 사람이 없는데 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불이 또 다 꺼져요. 뭐야, 불 꺼졌네? 어떤 애들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불 꺼진 걸 봤고, 그런 중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요 하나씩 불이 들어오더래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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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게 스위치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한국통신 가서 한번 이렇게 신우회 말씀 전할 때 전기 기술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경상으로 가능한가요? 다들 아닐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애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또 불이 탁 나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음날 절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놀라운 일을 봤어요. 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막 얼굴이, 그 까맣게 그슬린 얼굴이요, 빛이 나는 거예요. 밝아 보여요. 그래? 한번 가보자. 이 의심 많은 선교사는 가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근데 보니까 여기 전구가 3개가 나가 있어요. 제가, 야, 이거 너희 기도하기 전부터 나간 거였냐? 근데도 불이 들어왔던 거니? 아니면 너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 여파로 이렇게 전구 나간 거니? 니들 기도해서 그런 거면 니들이 물어내라. 제가 조금 약간 심통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좀 나랑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선교사 딱 자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좀 약간 심통이 났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는 내가 많이 했는데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게으른 선교사는 퍼질러 자고 있고 부지런한 우리 현진 애들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거 뭐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았어요.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공을 선교사에게 돌려주실 때가 많아요. 자, 저는요, 설교하기란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인지를 좀 배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이 설교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같은 때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요, 어디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어디 가서 발표하고 그럴 때도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었어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좀 이렇게 정확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식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저를 바꿔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가는데 차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구절과 함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그거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원고 없이. 처음에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준비 없는 거 아닌가 부담스러웠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설교는 다 원고 없는 설교더라고요. 원고 있는 설교가 나쁜 설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워낙 이렇게 리지드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좀 이렇게 확실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심지어는요, 어느 날 한 구절이 임했는데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구절이었어요. 뭐냐면 어느 그 선지자가 아무 곳에도 들리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늙은 선지자 한 명의 꾀임에 빠져서 그거 먹고서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이건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꾸 그 말씀만 오는 거예요. 어떡해요. 제가 그 수요일 날 교인들 모인 자리에서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오는 구절이 있는데 실은 제가 이 구절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순종함으로 설교했는데 설교 도중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맞아.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순종이란 거구나.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몸으로 표현하게 하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가장 좋은 설교의 주석가는 성령님이시구나. 제가요, 그런 선교지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요, 한국에 나와서 설교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해요.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저보고 콘티를 딱 주시더라고요. 저 예배 콘티 있는 거 그때 알았어요. 몽골 촌놈이라 보니까 막 15초 단위로 이렇게 탁 있어요. 그리고 멘트 뭐 15초, 뭐 동영상 뭐 1분 32초 아주 정확하게 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설교는 뭐 15분인가 특별히 봐줘서 17분인가 17분 30초인가 그랬어요. 이 선을 넘지는 말아주십시오. 이건 담임 목사님도 어겨보지 않은 계율입니다. 제가요, 성령님이 더 하라 그러시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론 이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1, 2, 3, 4, 5부 있으니까 그 한번 시간 길어지고 엉키면 막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저도 그 상황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엔 너무 불편한 구조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국 교회에서 배워온 거죠.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거기에 구애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한 번은 한국의 아주 큰 교회인데 설교 본문 달라 그래서 미리 드렸는데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장로님이 아주 거룩하게 성경 쫙 다 읽으셨는데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아니라는데요. 그럼 말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적어도 후원을 바란다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자꾸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꼭 바꾸고 나면 은혜가 있어요. 바꾸고 나면.
하나님이 제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저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계속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또 준비가 없었냐면요. 전 선교지에 갈 때요. 후원금을 제대로 안 모으고 갔어요. 못 모은 건지 안 모은 건지 좀 그 중간이 그 구별이 애매한데 우리 파송교회에서 그때 개척교회였고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참 무리해서 이렇게 선교원금을 약정해 주시긴 했지만 그것은 보통 이제 선교 단체로 들어가거나 학교 사역으로 들어갈 때 이제 후원금 모집 그 기본 액수란 게 있거든요. 4인 가족이면 거기에 맞는 액수가 있는데 그거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액수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떠한 부담이 왔냐면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한테 왔던 부담은 뭐냐면 후원금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카드나 기도편지를 쓰는데 제가 후원 계좌나 이런 거를 안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미국에서 그 보스턴 아주 물가 비싼 데서 8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굉장히 섬세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아니 이 비싼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내가 저 물가 싼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일하러 간다는데 굶기시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안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한 번은요 제 아내가 박사과정에 이제 합격한 다음에 그 등록금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갔었는데 기도하고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기를 기도하게 됐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 부모님이 도와주실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흥하시고 젊은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제가요 몽골에 준비 없이 가는데 가면서 하나님이 미국 땅에서 주신 건 다 이곳에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나누고 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받은 선교 헌금 일부까지도 전부 다 그 크레딧 카드 빚 갚는 데 쓰게 하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빈손으로 한국에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몽골 가는 비행기 표가 채워져서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지금은 그때 제가 후원이 충분히 안 채워졌는데도 좀 저를 그 파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었을 때 다 허락을 하셨거든요. 선교단체와 저희 학교가. 그랬는데 제가 그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통로로서 사용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제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거를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귀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제 통장은 정거장의 임무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어오면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오면 나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오고 제가 한 번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야 됩니까? 제가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필요로 해가지고 한 번은요 또 한 몇백만 원이 갑자기 필요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조폐공사입니까? 이거 좀 너무합니다. 왜 이렇게 항상 쪼들려야만 됩니까? 좀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좀 푸념이 나왔어요. 아, 총장님은 지금 멀리 나가 계시고 내가 이걸 채워놔야 되는데 어떡하냐. 푸념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이렇게 어디 뭐 볼일 보고 나오는데 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제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예, 안 했어요? 예.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땐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는데 네가 그걸 아직 믿음으로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였어요.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학교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저희 총장님이 이제 새로 총장으로 맡으시게 되면서 저한테 제가 부총장을 하면 같이 하실 수 있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총장을 맡아달라 그러는데 제가 15일을 기도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박사학위 갓받은 사람이 대학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갖다 하라고 그러니 무슨 수를 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학교 재정이나 그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교수님들이 관계를 내가 중재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공산당 산하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행동 조직이 있는데 그 대학생 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 연맹이 그 당시에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워낙 떨어지니까 등록금 투쟁을 해서 인기를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몇몇 학교를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외국인이 세운 학교죠. 저희 학교에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막 난동을 부렸어요. 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막 사람을 치고 그러면서 난동을 부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사랑 뭐 방송 기자들을 불러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위조해서 방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총장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당신들 몸 조심해. 그렇게 하고 다음 오는 금요일 날 한 번 더 올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몸 조심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몽골 직원들이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경찰에 집어넣어도 다음날 나온대요. 이 사람들 리더들은 다 공산당 주요 간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직속 코스래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연줄이 좋아서 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당수를 공격해서 한 2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었는데도 체포된 사람이 없었대요. 이제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 그 교수님들 사이에 약간 알력이 있어서 어수선했었는데 정말 같이 서로를 껴안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요. 리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기도했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왠지 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았어요. 제가 점심이 지나서 그때도 안 오니까 몽골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안 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몽골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온다고 조금 전에 전화 왔어요.
올 테니까, 틀림없이 올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야, 이제 교직원 수련회가 있어서 교직원들은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고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이 친구들 왜 안 오지?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쪽이. 나중에 근데 TV를 켰는데 TV에 거기가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막 유리 깨지고 막 사무실 漆기 다 깨지고 막 사람들 들어와서 난동 부리고 뭔가 했더니 다른 조직이 그쪽을 공격을 한 건데 또 이제 그 앙심을 품은 몇몇 조직들이 그쪽을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사건이 커져가지고 검사들이 나와서 검찰에서 나와서 그 리더들을 다 조사하고 구속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조직이 와해돼 버렸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겠다고 하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거기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 학교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연합이 아주 깊이 있게 되는 어떤 단초를 열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결론을 안 정해놓고 왔거든요. 지금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시간에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가장 근본적으로 달랐던 한 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천사도 생각할 수 없었고 사단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불공평하다고 항의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아니, 죄 지은 우리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혹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것 때문에 항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는 무엇을 의미했는 줄 아세요? 그 높으신 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겸손함으로 그 세례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는요, 십자가의 예표였어요.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많은 현대의 교회가요, 세례를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많은 분들이요, 사형리, 참 귀한 책이죠.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셨잖아요.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이 정말 자유하세요? 평안이 넘치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세요? 여러분이 막혔던 관계들이 해결되고 계세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반쪽짜리 세례를 받으셨고요,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뭔지 아세요? 제가 실은 그 책 때문에 내려놓음이란 거를 쓰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내려놓음이란 걸 쓰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내가 죽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목적은 내 자아를 확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와 죄는 너무나 깊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죄만 뜯어낼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이 복음을 새롭게 접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에게 복음이 없어서 선교사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는 있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 때는요, 제일 큰 문제가 먹을 물입니다. 사방천지의 물인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도요, 선교지에 가서 힘들었었어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우울증에 빠졌을 때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가 절묘하게 어떤 시기였냐면요, 내려놓은 책이 막 팔려나가면서 이용규 선교사 막 고맙습니다 하는 메일이 오는데, 거기 특별히 아내분들이 남편의 문제를 놓고 회개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메일이 막 오고 그랬을 때였는데, 정작 제 아내는 힘들어지고요, 저는 제 아내 한 명조차 돌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게 필요한 건 위로지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내분들이 힘든 얘기하는 게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답은 다 알지만 공감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내가요, 제가 아무리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려고 해도 우울증에서 해결되질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현지인하고의 관계에서, 현지 사역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메말라 가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새롭게 접하고 본인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즉시 몸이 아프고 망가졌던 부분들이 바로 회복됐어요. 위가 아파서 먹기만 하면 토했는데 먹어도 소화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뭘 얘기했냐면요, 여보, 저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면 정말 교인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 따라 선교사로 나갔을 정도면, 본인은 소명이 없었어도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했을 정도면 얼마나 착해요. 그죠? 여러분, 그 정도까지 착할 수 있어요? 근데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집요하게 건드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는 깨달았지만 정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넘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랬어요. 저는요, 땅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곳에서도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선교사로 살려고 하는데 관계가 문제죠? 교회에서 착해 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찌르죠? 막 서운한 것들이 막 쏟아지죠? 분노가 일게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죽지 않은 내가 있습니다. 죽은 송장한테 화살 쏴보세요. 화살 맞고 죽은 송장이 일어나서 괴로워. 나는 희생자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이 힘들어. 그러던가요? 송장이?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꽉 안 밟아서. 여러분의 삶이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저의 삶이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교에 헌신하라고, 선교에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지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여러분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흘려보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선교는 삶이에요. 선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배워왔던 지식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명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몽골의 선교사가 고백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날마다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익숙한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안정된 병원시설, 안정된 자녀 교육,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이곳에서 살면서 얻어지는 경험들.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할 수 있겠구나. 집을 더 늘려가려면 이렇게 해야겠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지.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실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단다. 실은 네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놀라운 일에 너와 좀 동참하면서 너를 좀 강하게 하고 좀 새로운 영적인 영역으로 인도해 가고 싶은데 네 안에 네가 너무 크구나. 네 안에 네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너는 이미 이해되는 것, 익숙한 것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구나. 어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결코 안 돼요. 근데요, 베드로가 그때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 그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2만 명 성도를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이걸로 충분한데요. 이미 충분히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성공했던 것, 내가 익숙한 것이 주님을 방해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경관진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이 쇠락해가는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이란 교회에 지금 지하교회의 성도가 1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견고한 지는 이란 속에서 TV를 보다가 꿈을 꿔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들 몽골 교인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돌아와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 보고 그 짐을 다 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하지 않겠니? 내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싶구나. 너의 계획, 너의 예산, 너에게 익숙한 방법을 좀 벗어날 수 없겠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몽골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일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일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일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제안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집과 내 방식과 내 전략이 앞서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리에 두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이, 그 온전하심이, 그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북한에만, 중국에만, 몽골에서만 일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메마른 나의 영혼, 감격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더 이상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 안에 불을 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은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끝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성공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축복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하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내 자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굉장히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를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놓여있는 향유 옥합을 보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깨어지려 하지 않는구나. 깨어지지 않으려 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향유 옥합은요, 예수의 발 앞에까지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질 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고 그 죽음을 알리는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온전히 죽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판의 화살을 보내기도 하고 분노할 거리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팔팔하게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여러분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십자가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이 영역, 그 영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가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요. 자꾸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게 하십시오.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죽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풍부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이 영역들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역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시는, 정말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요, 팔을 벌리셨는데 그 팔이 빈손입니다. 여러분을 안기 위해서 다 놓으시고 빈손으로 여러분을 향해 오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집 문제입니까? 시민권 문제입니까?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안기지 않겠니? 그런데 나에게 꼭 안기려면 먼저 네 손에 들고 있는 걸 처리하지 않겠니?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안기지 않겠니? 여러분, 그것을 놓기 주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정말 이걸 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이 손을 보지 않겠니? 이 박힌 모습,
오직 너만을 위해서 내가 진 것이란다. 너 하나를 위해서 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내게 안기지 않겠니? 주님이요, 오전 내내 안타까움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힘든 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주님이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안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께 들고 있는 것 다 놓고 온전히 안기시겠습니까? 안기시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도 좋고요, 손을 드셔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100% 온전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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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로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없이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산 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했지만 내가 나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하게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옵니다.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